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찬양이죠. 기도를 통한 찬양입니다. 역전승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어제 살펴보았듯이 한나는 기도를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았고 접되자마자 그 아이를, 철없는 아이를 자경미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능력 없는 제사장에게 자식을 맡기고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을 지금 돌아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받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처럼 자격이 없는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못난, 못된, 어긋난 제사장에게다가 자식을 맡기지는 못하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자녀가 인생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찬양을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신앙 고백, 신학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했어요. 왜 신학적인 체계가 있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 되심을 믿은 신앙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나의 영안이 얼마만큼 밝아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뿔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뿔을. 뿔은 권세, 능력, 힘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뿔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역전승의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그 시대에 여성이 불임을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둘째 부인으로부터 그렇게 대놓고 멸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둘째 부인하고 대판 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을 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해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 역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건 드문 일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시킨 세력과 힘보다 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데요. 내가 특별한 역량을
보태지 않는 한 그것을 뒤집고 승리해 나간다는 것은 그건 계산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겁니다. 한 번 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구조입니다. 뭔가 이길 수밖에 없는 나를 치게 한 그 세력보다도 뭔가 막강한 것이 덧입혀지지 않고서는 역전승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긴 친구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생겼어요.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역전승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한나와 같은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롱하던 잎들이 다 닫히고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나의 자랑이 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만 입이 다물어지고 만 백성의 무릎이 꿇리는 일이 그야말로 한나의 삶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한나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들지 않는 어린 자식을 제사장에게, 미달된 제사장에게 과감하게 맡겨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가장 전성기적인 조건을 따져가면서 최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과 결단을 하려고 우리는 모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 깊이 따지고 바람 속도 따지고 그래가면서 물 위로 걸어가는 자기 수영 실력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불속이라 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나를 역전시킨 하나님, 나를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3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말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역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주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인생의 역전입니다. 진토에서 헤매는 자를 귀족과 함께도 하시고 높은 자는 낮춰주시는 하나님, 자식 없는 자는 일곱을 낳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꼭 7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사무엘만이라도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100%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진수성찬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40주야를 달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그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높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전승의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입술이 살아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없는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 부와 가난이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은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때로 절망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 앉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놀라운 자리에 한나는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무슨 전쟁에서 정복자가 돼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왕된 것도 아니고 순전한 은혜였으며 그렇게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소원 주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나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위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주권자시며 그가 정하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선택하신 자는 결단코 멸망 패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전승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만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주님은
확정시켰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다가 부활을 통하여 가장 영원한 자리로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상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역전승의 믿음을 갖고 한나와 같은 담력을 갖고 기도하여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영광 빛을 충만히 받아가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인생은 그 삶의 역전을 이룰 능력을 갖지 못하였으나 주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전성기에 우리를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을 향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만족하시며 기뻐 받으시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